안녕하세요.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민수기서 3장 1절에서 13절 말씀입니다. 우리말 성경으로 읽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시내산에서 모세에게 아론과 모세의 가문에 관해 말씀하셨습니다. 아론의 아들들의 이름은 맏아들 나답 그리고 아비우와 엘르아살과 이다말입니다. 이들이 바로 제사장의 직분을 수행하도록 기름 부음 받고 제사장으로 거룩하게 구별된 아론의 아들들의 이름입니다. 그러나 나답과 아비우는 시내 광야에서 여호와 앞에 금지된 불을 들이다가 여호와 앞에서 죽었습니다. 그런데 그들에게는 아들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엘르아살과 이다말이 자기 아버지 아론 앞에서 제사장의 직분을 수행했습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셨습니다. 레위 지파를 데려다가 제사장 아론 밑에 두고 그를 돕게 하여라. 레위 지파 사람들은 회막 앞에서 아론의 일과 온 회중과 관련된 일들을 돕는다. 그들은 성막에서 봉사하는 사람들로서 회막의 모든 물품들과 이스라엘 백성에 대한 일들을 돕는다. 레위 사람들을 아론과 그 아들들에게 맡겨라. 그들은 이스라엘 자손 가운데서 그에게 아주 맡겨진 사람들이다. 너는 아론과 그 아들들을 임명해 제사장 직분을 수행하게 하여라. 다른 사람들이 접근하면 죽임을 당할 것이다. 또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셨습니다. 보아라, 내가 이스라엘 자손 가운데 모태에서 가장 먼저 나온 사람들 곧 맏아들들을 대신에 이스라엘 자손 가운데 레위 사람들을 택했다. 그러므로 레위 사람들은 내 것이다. 왜냐하면 처음 난 모든 것은 다 내 것이기 때문이다. 내가 이집트에서 처음 난 모든 것들을 치던 날에 내가 사람으로부터 짐승까지 이스라엘에서 처음 난 모든 것들을 나를 위해 구별했다. 그러므로 그들은 내 것이다. 나는 여호와다. 아멘. 오늘 말씀을 읽으면서 드는 질문이 있습니다. 바로 그것은 하나님께서 왜 12지파 가운데 레위 지파를 선택하셔서 이 성막을 관리하고 책임지는 일을 맡기셨을까라는 질문이 들었습니다. 왜냐하면 레위는 야곱의 12아들 중에 맏아들도 아니었습니다. 이스라엘의 모든 맏아들들을 대신하여서 한 지파를 고르셨다고 했는데 레위는 맏아들도 아닌데 장남도 아닌데 왜 하나님은 레위를 선택하셨을까? 우선 하나님께서 12지파 가운데 한 지파를 선택하셔서 따로 세우신, 따로 구별하신 이유는 일단 이집트에서 출애굽해 나오기 전에 마지막 재앙이었던 이 땅에 처음 난 모든 것들이 죽임을 당하는 재앙이 있었습니다. 이때 이집트에 사는 모든 사람들의 모든 가축과 사람들의 처음 난 것들이 죽임을 당하였는데 이스라엘 사람들 중에 인방과 문설주에 어린 양의 피를 발랐던 그 집들의 처음 난 것들은 다 살았던 것입니다. 이 때문에 하나님께서 처음 난 모든 것들은 다 나의 것이다. 그날 사실 모든 사람이 죽었어야 했습니다. 그러나 어린 양의 피로 인하여서 살게 된 이스라엘에게는 하나님께서 처음 난 모든 것들은 다 나의 것이다 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생각해 봤습니다. 그러면 왜 하필 레위 지파인가? 레위가 하나님 앞에서 두드러지게 했던 일이 있었나 한번 살펴봤습니다. 우선 살펴보니까 디나라는 누이가 있었는데 디나라는 이 여인이 히윗 사람 세겜으로부터 강간을 당하는 사건이 있었습니다. 그때 이 소식을 들은 형들, 오빠들 중에 시므온과 레위가 분노하며 결국에는 히윗 사람들의 모든 남자들을 죽이며 복수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이로 인해서 야곱이 힘들어했고 야곱의 마지막 날에 그의 모든 아들들과 후손들을 위하여서 예언을 할 때에 레위를 위해서는 이렇게 예언했습니다. 창세기 49장 5절에서 7절 말씀 보니까 시므온과 레위는 형제다. 그들의 무기는 폭력의 도구다. 내 영혼이 그들의 모임에 들어가지 않으며 내 혼이 그들의 집회에 참여하지 않을 것이다. 그들이 분노로 사람을 죽였고 자기들의 마음 내키는 대로 황소의 힘줄을 끊었다.
그들의 분노가 맹렬하고 그들의 진노가 잔인하니 저주를 받을 것이다. 내가 야곱 족속 가운데 그들을 나누어 놓으며 내가 이스라엘 족속 가운데 그들을 흩어 놓을 것이다. 아멘. 그럼 어떻게 보면 49장에 나오는 모든 예언들 중에 레위가 가장 많은 질타를 받았다 해도 과언이 아닐 것입니다. 그런데 이런 사람에게 또 이런 지파에게 하나님 왜 이렇게 고귀한 직분을 맡기셨을까요? 레위 지파에게는 영광이고 이 직분을 맡는 자들은 하나님의 크신 은혜를 받았다고 할 만큼 고귀한 직분을 받았습니다. 근데 하나님 왜 레위 지파에게? 왜냐하면 49장 7절 말씀 보니까 그들의 분노가 맹렬하고 그들의 진노가 잔인하니 저주를 받을 것이다 라고 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왜 레위 지파에게 이러한 고귀한 직분을 맡기셨을까? 출애굽기 32장에 가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 아주 큰 잘못을 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모세가 하나님을 만나러 간 사이에 이들이 아론을 앞세워서 금송아지를 만들고 이 송아지를 우상 숭배하기 시작하죠. 모세가 내려와 잘못됨을 바로잡기 위하여서 출애굽기 32장 26절부터 이런 일들이 일어났습니다. 26절부터 보겠습니다. 모세는 이것을 보고 진영 입구에 서서 누가 여호와 쪽에 서겠느냐 내게로 오라고 말했습니다. 그러자 레위의 아들들 모두가 모세 앞에 모여들었습니다. 누구의 아들들이 모였다고요? 하나님 앞에 하나님 편에 설 자가 누구냐고 물어봤을 때 레위의 아들들이 모였습니다. 27절 28절 말씀에 모세는 레위의 아들들에게 말했습니다.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말씀하신다. 모든 사람은 옆에 칼을 차고 진영 이 끝에서 저 끝까지 두루 다니며 각자 자기 형제와 친구와 이웃을 죽이라. 레위 자손들은 모세의 명령대로 시행했습니다. 그날 거기 쓰러진 사람들은 약 3,000명이었습니다. 아멘. 모세가 여호와 편에 설 자가 누구냐라고 했을 때 누가 모였다고요? 레위 사람들이 모였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레위 사람들에게 그렇게 모인 레위 사람들에게 하나님께 반역한 사람들을 처단하라고 그런 명령을 내렸을 때에 형제임에도 불구하고 이웃임에도 불구하고 누구를 선택한 것입니까? 하나님의 명령을 선택한 것입니다. 그래서 모세의 명령대로 시행했답니다. 여러분, 레위 지파가 분명히 하나님 앞에서 칭찬받을 만한 일을 한 것입니다. 그런데 생각해 보십시다. 모든 사람들이 다 하나님 앞에서 반역하며 금송아지를 만들어서 우상 숭배하는 그 분위기 가운데 레위 지파라고는 유혹되지 않았을까요? 여러분, 군중 심리라는 거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 군중은 그냥 군중이 아니라 가족들과 형제들입니다. 이 모든 가족들이 형제들이 다 우상 숭배를 하는데 레위 지파라고는 따로 떼어서 다른 일을 한 것이 다른 방향으로 가는 것이 힘들지 않았을까요? 그런데 이게 어떻게 가능했을까?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 말고는 설명할 길이 없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레위 지파에게 은혜로 마음을 주시고 믿음을 주셔서 누가 여호와의 편에 서겠냐고 물었을 때에 모든 지파들이 다 나오지 않았는데 레위의 아들들 모두가 나와서 모세 앞에서 뭐라고 했다고요? 우리가 여호와 편에 서겠습니다 했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의 죄를 정결하게 하는 것을 그 일을 시행했고, 그리고 나서 모세가 레위 지파에게 중요한 말을 합니다. 29절 말씀인데 출애굽기 32장 29절 말씀에 모세는 너희는 오늘 너희 아들과 형제를 칠 정도로 여호와께 자신을 거룩하게 구별해 드렸다. 그러니 주께서 이날에 너희에게 복을 주실 것이다 라고 말했습니다. 아멘. 너희가 하나님 편에 서기로 결정했으니 어떻게 하겠다고요? 내가 너희에게 복을 주겠다라고 그렇게 명합니다. 선포합니다. 그 후로 하나님은 이상하게 레위 지파에게 특별한 임무를 주시는 것입니다. 성막에 관련된 모든 일들을 관리하고
책임지는 일들을 맡기시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한 가문의 역사가 레위 지파에게 이런 복을 가져다 준 것이 절대로 아닌 것을 우리가 보았습니다. 그들의 조상은 맏아들도 아니었습니다. 그들의 조상은 그렇게 자랑스러운 일을 한 것도 아니었습니다. 그들의 조상은 살인자였습니다. 복수심에 불타는 자였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레위의 아들들에게 복을 주시려고 작정하시고 마음을 주시고 믿음을 주셔서 그 상황 가운데서 모든 백성이 다 금송아지 앞에 우상 숭배하고 절하는 상황 가운데서 하나님 편에 설 마음을 주신 것입니다. 그리고 성막을 책임지는 사람들로 세움받는 복을 받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레위 지파가 선택되어지고 하나님의 측근에서 성막을 관리하고 책임지는 자들로 세워진 이유를 아무리 찾아봐도 다른 것으로는 설명할 길이 없는 것입니다. 그냥 하나님의 은혜였습니다. 레위가 또 레위 지파 그 자손들이 잘한 것이 하나도 없었습니다. 그리고 잘한다 했다 하더라도, 하나님의 편에 서겠다라고 말했다 하더라도 그것은 불가능한 일이었습니다. 사람이 할 수 있는 결정이 아니었습니다. 오직 하나님의 은혜로 하나님께서 마음과 믿음을 주셔서 하나님께서 복을 주시기로 작정하여서 그들이 하나님 편에 서기로 결정할 수 있게 된 것이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내가 어떻게 하나님 편에 설 수 있게 됐단 말입니까?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어떻게 예수를 믿게 됐단 말입니까? 설명할 길이 없는 것입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어떻게 하나님을 섬기고 있다면 어떻게 하나님을 섬길 수 있게 됐단 말입니까? 내 가문은 자랑할 게 없습니다. 내 삶은 죄투성이입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이 은혜를, 이 나의 신분을, 하나님 자녀가 된 신분, 하나님을 섬길 수 있게 된 것을 설명할 길이 없는 것입니다. 하나님, 내가 어떻게 말씀을 전하는 자가 될 수 있습니까가 저의 질문입니다. 하나님, 내가 어떻게 하나님의 그 성품을 나누는 입술을 가질 수 있는 것입니까? 말이 안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 어떻게 내가 하나님을 찬양하는 사람, 그리고 많은 사람들을 하나님 임재로 인도하는 그런 역할을 할 수 있단 말입니까? 하나님, 말이 안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 내가 어떻게 전도사로, 목사로 부름을 받을 수 있단 말입니까? 하나님, 내가 어떻게 다른 영혼을 케어하는 사람으로 부르심을 받을 수 있다는 겁니까? 라는 질문이 계속 드는 것인데, 아무리 생각해봐도 납득이 되지 않고, 아무리 생각해봐도 나에게는 아무런 자격이 없고, 아무리 생각해봐도 설명할 길이 없는 것입니다. 그냥 하나님의 은혜밖에는 설명할 길이 아무것도 없는 것입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오늘 예수를 믿고 있다면 우리는 한 것이 아무것도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복을 주시려고 작정하셨고, 그래서 믿음 주셨고, 그래서 마음 주셨고, 그래서 교회도 찾게 하셨고, 그래서 광야도 지나게 하셨고, 우리를 성화시키시는 과정에 우리를 넣어주셨고, 우리를 계속해서 빚고 계시며 하나님의 백성, 하나님 나라의 백성답게 세워가시고 계시는 것입니다. 다 하나님이 시작하셨고, 이 일이 맞춰지는 순간까지 하나님은 계속해서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실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가 이 은혜를 기억하면서 하나님께 감사하십시다. 그리고 남은 생애 동안에도 우리가 감사를 잃어버릴 만한 일이 생길 때마다 우리 자신을 돌아보십시다. 내가 어떻게 예수 믿는 사람이 될 수 있었지? 내가 어떻게 천국을 소망하는 사람이 될 수 있었지? 내가 어떻게 하나님께 쓰임받는 사람이 될 수 있었지? 라고 돌아보면서, 나는 아무런 자격이 없는데, 내가 한 것 중에 잘한 건 하나도 없는데, 잘한 것처럼 보이는 일이 있다면 이것을 어떻게 했는지 설명할 길이 없고, 하나님께서 나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마음 주시고 믿음 주셔서 내가 할 수 있었는데 이게 어떻게 설명할 수 있는 것인가 라고 생각하면서 하나님께서 나에게 베풀어 주신 그 은혜를 우리가 기억하며 다시 감사하십시오. 다시 하나님 앞에 찬양하십시다. 여러분, 이 마음을 가지고 오늘도 감사와 찬양이 충만한
하루가 되고 남은 한 주가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십시오. 살아계신 하나님, 하나님의 은혜로 인하여 감사합니다. 하나님, 레위가 무엇을 잘했기 때문에 레위 지파가 저들의 공로로, 저들의 힘과 노력으로 무언가를 잘했기 때문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를 베풀어 주셨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 복 주시기로 작정하셨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 그 고귀한 임무를 맡겨주신 것은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였습니다. 그냥 하나님의 은혜가 이유입니다. 하나님 아버지, 나의 삶도 동일합니다. 나의 삶을 하나님 은혜를 빼고서 설명할 길이 없음을 고백합니다. 우리에게 주신 은혜에 감사드리며 늘 우리의 삶 가운데 이 은혜를 깨닫는 은혜와 또 하나님을 향한 찬양이 넘쳐나는 우리의 일상 될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